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은 죽기로 향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동행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대장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동행교회에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각자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귀한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이렇게 독감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주의 성령님 그곳에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하늘의 영광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즉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말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순종했습니까? 사실 다윗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다윗은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진 율법에 그렇게 규정된 진설병을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과 함께 먹었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으면서 유독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정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버림받았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이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멸, 즉 케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죽이고 거기에 속한 재물과 가축을 다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했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위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걸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아각을 제외한 그 왕 아각을 제외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거로 치면 99.99%는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폐기 처분했으니까 뭐 그냥 대충 얘기해서 70% 80% 이상은 순종했다고, 복종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 청소기 좀 돌려라, 온 집안을 좀 청소해, 이렇게 했을 때 이스리가 예를 들어서 안방과 마루는 거실은 청소하고 건넌방만 청소 안 했다. 그러면 한 70% 순종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야 반서가 설거지해 그랬는데 접시 한 2개 빼놓고 나머지 다 설거지 했어요. 그러면 대충 순종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그 전투 전체를 싸잡아서 99.99%의 사람을 죽이고 70% 80% 이상의 모든 가축과 재물들을 폐기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정죄하고요. 너는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버린 거다. 네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죠. 도대체 어찌해서 이런 셈법이 나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가, 그 명령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수백 년 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뒤를 괴롭혔습니다. 약한 틈을 타서 공격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대단히 괘씸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편팔로 나의 백성을 안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누구길래 내 사랑하는 내 자녀 이스라엘을 손대느냐? 너희가 참 겁이 없구나. 내 새끼를 건드려 너희는 대대로 나의 대적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당신의 대적으로 선언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내 새끼 건드리는 놈은 가만두지 않는다. 기어코 복수해준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곡하신 극진하신 사랑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 열방에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적하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을 때 모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셔서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출애굽 사건과 똑같이 아말렉이 진멸을 당하는 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나가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체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열방에 선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투는 약탈 전쟁이나 뭐 얻어먹겠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열방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높이리라 라고 하는 말 그대로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러한 거룩한 성전에는 어찌 조그마한 사심이나 물질을 얻겠다 하거나 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각을 살려둠으로써 내가 난데라고 하는 잘난 척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 물질을 취함으로써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하나님 그냥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황금, 가축, 소, 양, 말, 종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도저히 생각하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로 저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90% 이상, 99% 우리가 순종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순종했고 복종했고 하나님 말씀 따랐습니다. 이 말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를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는 없었던 거죠. 문자에만 집착해가지고 그래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했지, 대부분의 사람은 죽였지, 대부분의 물건은 폐기 처분했지, 이 정도면 순종했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순종일까요? 아니요.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행위에
아닌 거죠. 자, 설교는요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죄가 어디서 말미암았나요? 사울의 죄의 발단은요 생각하지 않은 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지정의 인격을 생각해서 인격을 활용해서 지정의의 인격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골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지킬 수 없어요.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는 이 명령을 곱씹어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하나님은 로봇에게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인격을 사용해서 고민해서 생각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 없어요. 문자적으로 살인 안 하면 그 6계명 지킨 거냐?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려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지킬 수 없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6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실상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방식으로 명령을 주신 겁니다. 칼로 찌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는 사람 살인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배는 어떤 거죠? 예배 그냥 찬송 부리고 말씀 듣고 헌금 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린 거냐? 아니죠. 예배를 왜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는 예배를 하신 명령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게 예배인지 당연히 나와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미움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시기 질투를 가지고 내가 빠지면 사람들이 욕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뭘 얻겠다, 하나님께 예배 참석하면 나한테 뭘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되냐? 아니죠. 사람들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에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우리의 중심으로 그 의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치 않고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음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헌금을 해야 하나? 왜 사랑해야 하나? 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모든 것이, 우리는 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가정을 왜 하나님 뜻대로 갖고 나가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지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